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 속에 오늘 말씀에 구원의 은혜까지 들어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를 했는데 왜 은혜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감사를 했는데 왜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가 아니에요. 안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근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나의 공로로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도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기억하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고통스러운 병인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일단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이 감각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몸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에 손이 찧어도 찧었나 보다. 살점이 날아가도 날아갔네.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없는 무감각이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도 없어져서 위 입술이 해골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 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진 바깥에 사는 진짜 외로운,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갔다가는 돌로 쳐 맞기 십상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고 주님께 왔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듯이 감사는 어떤 기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 감사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이게 아니고,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고 그 대상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13절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왜 기대했는가? 누구보다 기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부터 보면 벌써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신 사건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주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한다, 나음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고쳤어요.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빛보다 더 빠르게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내려서 중풍병 환자를 고친 사건도 똑똑히 들었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혈루병 12해를 혈루병 앓던 하혈하던 여인 의사에게도 찾아갔지만 효험이 없었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사건도 분명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심지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사건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병이 낫겠는가?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모든 방법이 소용없었던 이분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저 멀리 주님이 오신다. 목청, 솔 이상은 내야 한다. 예수님, 이렇게 솔 이상 준비해서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큰 소리를 불러요. 그런데 예수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에피타타타라는 헬라어인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랍비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에피타타타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스타타, 선생님, 주인님. 이 말은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피스타타라고 불러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이 인생,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야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장 14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시작. 네,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방법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바짝 엎드려가지고 땅에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병고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해서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손을 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그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여져라. 나병이 낫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원하노니 오셔서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이거 왜 예수님 우리 차별하시나? 저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내용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부에 이상 증상, 악성 피부병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또는 그 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을 받고 뭘 한다? 정결 선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는 부정 선언을 받습니다. 당신은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나병 환자입니다. 또는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정결 선언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고침받기라도 하면 제사장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믿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건 아니겠어요? 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믿고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라네? 그러면 낫는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 낫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병이 낫는다는 표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좋겠지만, 가는 도중에 모든 9사람이 함께 열심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낫긴 나았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 알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거 우리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엎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치유해 주신 분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하다고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명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오느냐?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니?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람만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갔지만, 치유함을 다 경험했지만 그 치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의 대상,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성경적인 감사는 그래서 기억하는 거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기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21절. 그들은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감사가 끊어지는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여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련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뭐로?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언가를 반드시 섬기는데 새나 동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되어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엎드림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1800년대, 1899년에 우리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어른들은 사실 힘들죠. 어린이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집에 강도가 들게 됩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이렇게 뭐 얘기했나 봐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듭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꼼짝 마!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에 나와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꼼짝 말고 있는데 가진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390원을 주고 이게 내 전 재산이니 가져가시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도둑이, 강도가 그걸 가지고 시카를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보시오, 돈을 가져갔으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강도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참 고맙습니다 이 바보야, 그리고 이제 나갔대요. 다음날 강도가 순경에게 잡혀 이 집으로 옵니다. 방정환 선생님, 이 강도가 지난 밤에 와서 강도 짓을 했죠.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 가지고 갔는데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순경이 멋쩍어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다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강도가 변화가 돼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님은 강도의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가서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대사같이 너는 다시는 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도예요. 강도가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지키면서 도와드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해요. 여러분, 도둑이 대단하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돈으로 환산하거나 내가 선생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내가 청소하고 내가 봉사한 것이 있나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평생 살았다는 것은 평생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도 도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들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한 것이 당연한 구원의 당연한 것이라고,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서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절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감사를 하십니까? 조건 감사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다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 못해요. 하지만 절대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주와 같이 끝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는 행복은 10% 정도래요. 많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하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만큼 행복할 것 같죠.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는 10% 정도라는 거예요. 금방 원래 있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조건 감사죠. 흥미로운 것은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선포. 그냥 감사는 나에게 주신 상태가 기쁜 아니에요. 감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지금도 부끄럽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머릿속에 넣고 매일매일 생각하며 같이 동행하자. 그래서 감사도 그냥 기쁜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된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인 줄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도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부자고 다 갖추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미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 내가 좀 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제 이거는 조금밖에 못 살지만 앞으로 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에 너희 것을 다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얼씨구나, 주님, 저 사람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모두 다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선한 주인이 마음 잡고 있는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은 각각 다른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은혜에서 멀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일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더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가 되려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눌 때 축복의 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복받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부가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을 함께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살던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다닐 때 함께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멋있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버팁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버텨요. 그래서 이 소진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1873년에 자기의 가족 4명의 딸과 자기의 아내를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잠깐 무디 찬양 집회를 지원한 다음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이 스페포드에게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이 큰 배가 영국의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대서양에 좌초가 돼서 12분 만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11월 15일,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이날 226명이 수장이 돼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아내만 어떻게 살아나서 사랑하는 모든 딸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 딸 얼굴이 있길래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 4명의 따님들은 그때 1873년 11월 22일 04시에 다 수장이 되고 목숨을 잃습니다. 12살이 애니, 매기, 4살 베시, 그리고 18개월 된 자녀. 그래서 스페포드에게 유럽에 도착해서 문자를, 전보를 이렇게 하나 날립니다. 혼자만 구조됨. 이렇게 날려요. 혼자만 구조가 됨. 모든 것을 다 잃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신실한 사역자인데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다음 배편으로 스페포드가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건널 때 그 배가 좌초됐던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주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그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의 시를 졌는데, 그게 바로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을 짓고, 그리고 이 찬양을 저희들에게 남겨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요, 다 주셨으니까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우리가 조건 감사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다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과는 관계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